오늘은 성탄후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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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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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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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8장 어둠의 권세에서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엄한 고개 쌓으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세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올해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해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사 새해를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순종의 삶을 용서하시고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강건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세상에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는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가득 넘치고 사랑의 수고의 결실을 맺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다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양동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복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새기며 계속 힘차게 달려가는 이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에도 학생과 교수, 교직원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시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한양학원의 설립자이신 백남 김현준 선생님은 1914년 2월 20일 날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것이 음악입니다. 자서전을 인용하겠습니다. 8살 정도 될 무렵에 나는 교회 성가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때 이미 노래로는 슈베르트의 보리수나 린덴바를 잘 불렀고 바이올린으로는 유모레스크나 도리체의 세레나데를 켤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나의 음악적 재능을 본 미국 선교사들도 깜짝깜짝 놀랐다고 하니 아마도 나에게는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서양 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8살 나이에 이런 곡들을 연주한 것은 사실 굉장히 믿기 어려운 그런 사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악가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에 대학에 음악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이 교수를 하고 있는 학교가 연희전문학교였고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거기 가면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전문적인 좀 음악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셨고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24살 때에 독창회를 했습니다. 현재병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독창회를 했는데요. 자서전입니다. 1938년 6월 4일 이날은 나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음악에 대한 나의 꿈이 처음으로 세상에 펼쳐지던 날이요. 그토록 그리던 바리톤 독창회를 드디어 하게 되었다는 벅찬 감회가 뒤섞여 부풀어 오르는 흥분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레퍼토리는 모두 10곡이 다 오페라 아리아였습니다. 구노, 베르디, 바그너 굉장히 수준 높은 곡들을 10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나면 바로 이제 미국으로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연주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의 마음속에 이 당시 일제의 식민지였고 이 식민지를 사는 이유는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일본보다 기술이 부족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기술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 마음이 마음속에 막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다 준비되어 있는 유학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유학을 접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음악 교육 그거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25살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술 교육을 위해서 1939년 7월 1일에 지금 인사동의 장소인데요. 한양대학교의 전신인 동아공과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학교가 지금 우리의 지금 한양대학교로 성장한 것이죠.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정말 한양대학교를 명문대학교로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보시기에 정말로 내가 열정을 다해서 명문학교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만족감을 느꼈던 때가 60세였던 것 같습니다. 환갑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그때에 내려놓았던 예술론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멜로디를 악상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래서 작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성학이나 대입법을 공부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어떤 테크니컬하게 작곡을 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멜로디를 악보에다가 옮겨 적은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더 진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1년 동안 100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3일에 한 곡인데요. 좋은 멜로디가 떠오르면은 그 멜로디가 잠시 동안에는 그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가지고 뭘 하든지 자꾸 흥얼흥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다른 멜로디가 또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의 멜로디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1년에 100곡을 모아서 작곡집을 발표했고 1972년 10월에 제1회 작곡 발표회를 했습니다. 이때 발표한 곡들이 이제 방송을 타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외국에서까지도 굉장한 이 작품에 대한 호평을 받게 되었고 레이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4,000명의 세계인들이 모이는 조찬기도회에서 선생님의 작품인 나의 십자가가 연주될 정도로 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가 되신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어둠의 찬송가에 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또 오늘 우리 성가 찬양으로 우리 연주해 주신 또 주님의 손길 그리고 가곡 청선의 살리라 등 정말로 유명한 정말로 감동이 넘치는 3천여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곡을 많이 작곡한 것은 정말로 이것은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신비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를 선생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테크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작곡이란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10년 남짓 되는 기간에 3천여 곡을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전에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선물의 의미를 우리는 굉장히 통찰하게 됩니다. 도저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나의 능력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 이것을 선생님은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공로나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구원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그 선물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사랑의 실천을 하시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평생 동안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하는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가 확고했던 것이고 한양대학교 건화기념을 그래서 사랑의 실천으로 정했던 것이고 평생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것을 몸으로 늘 실천하면서 사시다가 2008년 1월 7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돌아오는 바로 목요일이 13주기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들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주전 931년에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주전 922년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됩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독일의 구약학자인 굿네벡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남왕국을 마지막으로 통치한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김, 시드기야입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요시야, 여호와김, 시드기야,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요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로 예언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자, 이 마지막 남왕국의 왕들은 므낫세와 아몬 같은 경우는 신아시리아 정책을 폈고 요시야 왕은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고 여호아스는 반이집트 정책을 펴다가 이집트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여호와김은 친이집트 정책을 펴다가 그리고 바벨로니아를 견제하다가 바벨로니아의 침공으로 죽습니다. 여호와킨 왕도 친이집트 정책을 폈고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격동의 시기에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아시리아나 시리아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을 붙잡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찰했고 이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남왕국도 북왕국처럼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바로 예언자가 에레미야라고 하는 비유의 예언자입니다. 에레미야 27장 6절입니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남왕국은 망한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이거 완전히 반정부죠. 이거 완전히 나라를 반역하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남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11년을 남왕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빌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바빌로니아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빌로니아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빌로니아하고 우리는 굉장히 동맹을 맺었고 바빌로니아를 거스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동맹을 맺었던 바빌로니아하고는 동맹을 파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집트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바빌로니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시드기야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 이는 이때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국가고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국가인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나라는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눈물로 설교했던 예언자, 바로 그 예언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도망을 치다가 여리고에서 잡혔고 그가 본 앞에서 두 아들이 처형당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힌 채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마지막 최후를 보내고 맙니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던, 심판을 설교하던, 심판을 선포하던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는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기 전에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망한다 이렇게 설교했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에는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희망을 선포한 내용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고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바로 이 위로의 책 중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는 기쁨으로 여호와 야곱에게 환호하고. 놀랍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환호합니까?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어떻게 환성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여기 남은 자는 히브리어로 서에릿, 영어로는 렘넌트인데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북왕국은 722년에 망했고 남왕국은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밀트 브루그만은 세계적인 성서학자인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 이후에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아주 최근에 냈습니다. 이 33장, 33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황무지와 제왕과 황폐함의 장소에서 또다시 축제를 기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을 기대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결혼식장도 자기는 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장례식장도 가지 못하고 축제의 자리에도 가지 못한다고 윌터 브루그만이 토론을 하면서 다시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는, 즐거워하게 되는, 다시 춤추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코로나 상황에서 반드시 다시 춤추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의 신앙인들에게 지금 전하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 에레미야 이 본문을 설명했던 바로 본문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우리에게 절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왜 고난이 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절망의 상황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북왕국이 망했지만, 남왕국이 망했지만 나를 봐라. 내 안에 존재하라. 내 존재 안에 머물러라. 나를 봐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자, 여기 북녘 땅은 북왕국을 말씀하는 건데요. 무려 586년으로부터 전 722년이니까 100년이 넘어간 시간입니다. 100년 전에 망했던 북왕국의 남은 자들을,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미 북왕국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아직도 그들에 대한 애정이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자리에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절망이 깊어서 땅끝까지 간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오겠다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으로 흩어졌고,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바벨로니아에게 망하면서 다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박동인 교수의 주석입니다. 야훼께서 북쪽 땅으로부터 오게 하시겠다고 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9절에 나오는 이름인 에브라함에 비추어 볼 때 아수르로 사로잡혀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왕국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왕국 뿐만이 아니라 북왕국까지 이스라엘 모두를,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 재난 때문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다시 축제의 자리를 회복시키겠다. 구원의 축제가 다시 펼쳐지게 하겠다. 코로나가 온 이후에 2월 넷째 주부터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양대학교 가족들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의 축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깊을수록,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날 우리는 함께 모여서 다시
축제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불러 모실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가족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일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됩니다. 북한국 사람들도 남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다 망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구원의 자리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까지 올 때에 평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실 거고 중간중간에 물을 먹어야 되니까 시냇가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여기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사실은 남왕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망한 북왕국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지 않을 수 있는가? 난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밖에 없다. 왜? 나의 맏아들이니까. 아시리아로 끌려간 북왕국 사람들을 맏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박동윤 교수의 주석입니다. 에브라임은 7장 15절에서 그러했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722년에 멸망한 북왕국 사람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고 아직도 뜨겁게 사랑하고 계셨고 아직도 애정을 가지고 계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문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리아를 바라보고 아시리아를 바라보고 이집트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었던 계약을 맺었던 자기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흩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던 것이죠. 자,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그래서 모으시고 양떼를 지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는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냈다. 현재 완료로 말씀하시죠. 이미 구원했다라고 하나님은 현재 완료로 말씀하십니다. 박동윤 교수의 주석입니다. 속량하다로 옮긴 히브리 동사 파다는 본디 종이 된 사람을 돈을 주고 다시 자유롭게 하다는 등의 뜻을 지니지만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개인을 이런저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뜻한다. 속량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뒤에 가서는 또 구원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전에 번역된 성서는 구속하다인데요. 여기 히브리어 동사는 가알입니다. 가알은 본디 누가 가나안의 땅을 팔아넘기거나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본인이 그 값을 치르고 땅이나 자유를 되찾는 것을 가리키거나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려움에 빠진 백성이나 개인을 도와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뜻합니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멸망한 북왕국과 남왕국을 속량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거기로부터 건져내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동일국 사람들과 남왕국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며 곡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으로 배를 부리고 송아지를 먹으며 기뻐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는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에레미야서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주의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찬송을 부르게 되고 곡식을 먹게 되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기름으로 배를 채우게 되고 양새끼와 송아지를 먹으며 기뻐하게 되고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물된 동산과 같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는 나라와 백성과 민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일승 교수의 설명입니다. 패티스는 핵전쟁이 발발하면 지구가 끝장이라고 보는 현대인의 불안감과 공허함이 에레미야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의 파멸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같다고 본다. 핵이 폭발해서 다 폐허가 돼버린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찾는다는 것은 현재의 가능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 처방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은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때는 처녀가 춤을 추며 부르고만이 이거를 본 거죠. 다시 춤출 수 있을 때까지라고 하는 책의 제목은 바로 13절에서 통찰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처녀가 춤을 추며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북왕국과 남왕국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시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구원되어서 우리는 다시 춤을 추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며 함께 기뻐했던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들. 그것은 영원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선물에 의해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코로나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우리들의 많은 슬픔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선물로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에레미야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사건이기에 우리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날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며 위로를 주시는 날 우리는 모두 근심에서 벗어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세상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선물은 다시금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입니다. 신비로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풍성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춤추기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좋은 선물로 멸망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좋은 선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노래 부르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춤추는 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선물로 주신 2021년 이 새해에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2021년 새해에 이 놀라운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성탄후 둘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주현후 첫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사일과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에도 우리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또 안전한 삶, 그리고 모든 이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계속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언제나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헌금 우리 드리신 분들, 우리 헌금 항목에 대해서 정기수 재무부장님께 다시 한번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시에 우리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11년 새해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뻐하면서 일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아픔들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물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감사의 마음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끝을 높이고 문병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날마다 일상 속에서 부어주시는 좋은 선물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